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 다 외우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주님은 강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징검다리 선교의 대표 되시는 우리 임우현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교회에 함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오기 전까지 계속 기도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다른 데 부흥해 가시고 없는 데서 마음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맨 앞줄에 계셔서 한참 제가 침례교 후배 목사다 보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또 귀한 또 대선배 목사님 앞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 이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다 함께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반드시 오늘도 주신 은혜에 다 함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자는 약해도, 다시 한번,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 그래서 우리 신기하게 우리 자매님들이 연애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막 이렇게 연애할 때 보면 왠지 모르게 조금 약해 보일 때도 있고 조금 연약할 때도 있을 때 갑자기 어떤 오빠가 나타나서 오빠 한번 믿어보라고, 오빠 한번 믿어보라고. 그럼 그 말에 그렇게 믿음직해서 그 오빠 믿고 결혼했다가 지금까지 후회하는 많은 엄마들이 계십니다. 그때는 약해 보였는데, 그래서 약해 보여서 내가 도와줘야 될 줄 알았는데, 신기한 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면 약해질까요? 강해질까요? 강해지는 거예요. 신기하게 약해 보였는데 아이만 낳으면 강해지는 거예요. 엄마만 되면 강해져요.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봐도 엄마는 강해지는 거예요. 전쟁이 나고 어떤 집안에 어려움이 있어도 엄마가 가정의 모든 문제, 자녀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죠. 아이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엄마한테 전화할까요? 아빠한테 전화할까요? 엄마한테 전화해요. 아빠한테 전화해요? 안 해요?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아빠도 엄마한테 전화를 해요. 아빠도, 아빠 여보 여보 이렇게 아빠도 엄마한테, 대부분 엄마한테 전화하면 모든 문제가 아주 많이 해결이 돼요. 신기하게 엄마들은 못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엄마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어머니도 초등학교를 안 나오시고 저희 어머니도 배운 게 많이 없었고 아는 게 많이 없는데도 우리 엄마를 만나면 우리 어머니가 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자주 하는 말, 첫 번째, 걱정하지 마. 무슨 말 많이 한다고요? 걱정하지 마.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걱정하지 말랍니다.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게 첫 번째 말이에요. 두 번째, 제일 많이 하는 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뭐라고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랍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래. 걱정할 게 많은데 걱정을 하지 말래요.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말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잘 될 거야. 뭐라고요? 잘 될 거야.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잘 될 거랍니다. 신기하죠? 걱정할 게 많은데도 엄마를 만나고 오면 걱정하지 말래. 나 정말 세상에 할 얘기가 많은데 엄마가 하는 말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래. 그리고 잘 될 거니까 기도하래. 그냥 살으래. 힘내래. 그럼 살다 보면 걱정할 일, 하고 싶은 말, 그 모든 게 사라지고 잘 되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엄마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 만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약하고 우린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한 줄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 걱정하지 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될 거라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한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외운다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크게 외우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뭐해라? 부르짖어라. 나는 너에게 응답하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엄마한테 전화하면 엄마가 해결해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한테 전화하면, 하나님한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 자체를 믿을 때 우리는 반드시 부르짖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일날 저녁 7시에 이렇게 모인다는 거, 주일날 저녁 7시에 유튜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모여 있다는 건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준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 예레미야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가 처음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었냐? 시작. 자, 따라합시다. 뽑고, 더 크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신께 하였느니라. 너가 내게 부르짖으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우리의 기도, 뽑아버리는 것도 하나님, 파괴하는 것도 하나님, 파멸하는 것도 하나님, 그리고 그 위에 다시 건설하고 신께 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다음 주에 새로운 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해 줄게. 뽑아버리는 거 내가 하는 거야, 파괴하는 거 내가 하는 거야, 다시 세우는 거 내가 하는 거, 그거 다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너는 기도만 하라고, 너는 부르짖기만 하라고. 코로나19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코로나19 시대 때도 살아가게 하는 게 내가 하는 거니까, 버티게 하는 게 내가 하는 거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예레미야 33장 4절입니다. 그 말씀을 철저하게 알고 있는 사람만이, 시작. 5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을 위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성을 돌아보지 않았다. 하나님 이성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성을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너가 너무 악하니까. 도대체 하나님 마음을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안 바라보실까? 하나님 이제는 좀 끝날 때가 됐는데 왜 그러실까? 근데 아무리 돌아봐도 이 땅에 악이 너무 많으니, 우리가 이번에 수많은 코로나19의 일들을 보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구나, 정말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수단은 이단의 문제와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을 보며 또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안에 악이 많았구나, 우리 안에 악이 많았구나. 그러니 하나님 얼굴을 돌아보지 않는다. 엄마가 가장 많이 화나면 집에 들어갔을 때 엄마가 쳐다보지 않아요. 남편이, 아들이 집에 들어가서 다녀왔습니다, 갔다 왔어라고 말했는데 엄마가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엄마가 쳐다보지 않는 건 왠지 무서운 거예요. 엄마가 쳐다보지 않고 엄마가 말하지 않고 엄마가 무언가에 눈빛을 주지 않는다는 건 내가 지금 무언가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말해요.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이건 하라는 얘기야, 말라는 얘기야. 그거는 알아서 안 해야 생명을 연장할 수 있어요. 그때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은 거야. 왜?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네 맘대로 하라는 거야.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눈길을 주지 않는 거야. 어린아이가 엄마랑 같이 마트를 갔는데 장난감 매장에서 이 아이가 막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기장을 부리는 거야. 막 장난감 사달라고 난리를 치면 그때 사줘야 돼, 안 사줘야 돼요? 그때 사줘야 돼, 안 사줘야 돼요? 안 사줘야죠. 그래서 엄마가 안 돼, 안 돼, 안 돼라고 말하면 이 아이가 막 그걸 더 사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이모와 고모가 나타나서 우리 애기 이쁘다고, 우리 조카 이쁘다고 그 장난감을 사주는 순간 같이 맞는 거예요. 그때는 사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아이 버릇을 고쳐야 되는데 그거 잘한다고 사주는 순간 아이는 버릇이 점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그래도 이 아이들이 고집을 부리면 그때 엄마의 선택은 단 하나, 네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고 아이를 버려두고 달려가는 거예요. 막 걸어가면 잠시 후에 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으앙 울면서 따라오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우긴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
한국교회가 우긴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이 우긴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도대체 왜 안 쳐다보시지? 하나님 도대체 왜 응답을 안 해주지? 엄마 도대체 왜 안 해주지?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언제나 코로나19가 끝날 수 있을까요? 언제나 우리가 마스크 벗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언제나 더 기쁜 찬양, 언제나 더 감사한 찬양, 이제 여름의 수련회 우리 언제나 할 수 있을지 하나님 그날 속히 주실 줄 믿습니다. 속히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니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뭐하고?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엄마 때리는 게 목적이다. 고치는 게 목적이다. 종아리 때리는 엄마, 종아리 아플까봐 약도 이미 준비했다는 거죠. 이미 때리기 전부터 우리 아이가 맞을 때 더 많이 아픈 거, 하나님 이 땅을 왜 때리십니까? 하나님 한국교회를 왜 때리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고쳐 낫게 하는 것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 반드시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는, 한국교회는 이전에는 없었던 더 놀라운 평강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와 진실한 믿음의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내가 반드시 고쳐 낫게 하겠다. 6절 말씀이 읽어본 말씀 중에 제일 좋더라고요. 아무튼 요새는 고쳐준다는 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6절 말씀 다시 한번 엄청 크게, 보라 내가 대한민국이라고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한번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나라만 고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세계 열방을 고치는 거로, 여러분들이 크게 읽는 만큼 그대로의 응답이 응해질 줄 믿습니다. 자, 6절 세계 열방으로 넣어서 다시 한 번만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주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린 그걸 믿기 때문에 부르짖어 온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근데 엄마는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반드시 세계 열방을 고치는 일도 가능하고, 대한민국을 고치는 일도 가능하고, 한국교회를 고치는 일도 가능한 줄 믿습니다. 7절입니다. 7절 시작.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번 기회가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합니다. 침례신학대학교에 20살 때 입학해서 이 학교에 왜 왔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청소년 사역이 하고 싶어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침례신학대학교에 청소년 사역을 하러 입학하고, 그리고 침례신학대학교를 10년 만에 아주 우스운 성적으로 졸업하고, 그리고 열심히 청소년 사역을 지금까지 애써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우스운 성적으로 졸업했다고 그러면 엄청 크게 웃을 줄 알았는데 성도님들이 고민을 하고 계시니 제가 계속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튼 중요한 건 20살 때 입학해서 그때부터 지금 49살이 된 지금까지 저는 청소년을 만나고 있어요. 여름이면 겨울이면 청소년 캠프를 가고 청소년 부흥회를 가고 청년 부흥회를 가면서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는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겨울 수련회를 하고 있었어요. 1월 달에 코로나19가 온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걱정한 적은 없어요. 왜? 예전에 신종플루도 왔고 이렇게 메르스도 왔고 여러 가지 아폴로 눈병도 왔고 여러 번의 전염병이 왔어도 1주 정도 있다가 2주 정도 있다가 또 몇 군데 예배가 없어졌지 그 후로는 없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새로운 독감 같은 게 왔나 보다라고 넘어갔어요.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지난 2월 달에 부산의 모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3일 부흥회 중에 첫날 예배를 마치고 숙소에 들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저 SNS로 지인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빨리 SNS를 보라고, 지금 빨리 SNS를 보라고. 그래서 왜 그랬냐니까 그날이
부산 모 교회에서 청년부 수련회 신천지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확진자가 나온 첫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산 교회에서 청년들이 어느 수련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막 기사가 뜨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SNS에 어떤 글이 있었냐면, 이런 시기에, 이런 시국에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다고,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면서 거기에 제 사진이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난 그냥 오래서 간 건데 거기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 막 찬반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이게 부흥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자 갑자기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셨어요. 강사님 뜻대로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제 뜻보다는 목사님 뜻이 더 좋을 것 같다고 한참을 얘기하고, 그 다음날 새벽 부흥회를 하고, 더 이상 그때 분위기는 아직 뭐 이렇게 방역 이런 것도 많이 없었고 여러 가지가 없어서, 일단 새벽 예배 때 뭐라고 얘기했냐, 한번 우리가 요 텀을 지나고 몇 주 있다가 코로나19 마무리되면 이번 부흥회를 이어서 갑시다 라고 광고를 하고, 그날 웃으면서 그날 다시 힘을 내서 헤어지고 몇 주 후에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째 만나질 못합니다. 그러고 나더니 순식간에 수련회가 다 사라졌어요. 수련회가 다 사라지니까 청소년 사역자로서 겨울 수련회가 사라진 게 첫 번째입니다. 와, 이거 큰일 났다 난리가 났죠. 근데도 우리 안에, 그래 이제 개학하면 더 열심히 하자, 이번 개학부터는 더 열심히 학교에 가서 복음 전하고 또 교회 학교 개학 부흥회 더 열심히 하자라고 말했는데 개학을 안 해요. 그리고 갑자기 계약도 하지 않고 계약 부흥회도 다 없어진 거예요. 3월 한 달 아이들을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야, 3월 달에 못 만나니까 야, 안 되겠다, 이제 부활절 끝나고 부활절과 함께 부활을 해서 다시 시작하자. 근데 부활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5월 달 이제 가정의 달에, 그래 이제 가정의 달 부활을 하자, 가정의 달 회복을 하자. 그런데 이태원이 그때 터진 거예요. 또 터진 거예요. 5월, 6월. 그리고 결국 지지난주에는 이제 여름 수련회를 못하게 되는 이런 일이 생겨버렸어요. 와, 이게 말이 되나 이게? 32년 예수를 믿었는데, 청소년 사역한 지 25년이 되는데 수련회를 못하는, 수련회가 사라지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 생겨졌어요. 첫 주에 아주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야, 큰일 났다. 야, 이거 우리 청소년들은, 어른들이야 이렇게 주일 저녁 예배도 많이 나오고, 어른들은 금요 예배도 나오시고, 어른들은 새벽에도 나오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애들은요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부산 포도원교회 김문우 목사님네 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지난 코로나19 때 이런 부흥회가 있어서 갔는데, 수요 예배, 거기는 모든 어른들이 다 현장에 올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네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관계자들 4명만 본당에 들어오고 저도 같이 설교를 하러 갔어요. 근데 본당 입구에 들어오는데 어떤 나이 많은 할아버지 장로님, 집사님이시고 왔고요, 권사님, 할머니 권사님이 본당 문 앞에 서 계셨어요. 근데 권사님과 할아버지 집사님이 본당 문을 두드렸어요. 그러자 거기는 부목사님이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문 좀 열어줘, 예배 좀 가게. 그러니까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제 예배를 못 들어오니까 못 들어온다고, 지금은 들어올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평생 여기서 예배 드렸는데 왜 못 들어가게 하냐고. 내가 수요일마다 여기 왔는데, 내가 금요일마다 여기 왔는데, 내가 주일마다 여기 왔는데 왜 못 들어가게 하냐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방역 때문에 나라에서 못 오게 하고 이 방역 문제가 있으니까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세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할 줄 모른다고, 이거 할 줄 몰라, 그러니까 좀 들어가게 해줘. 그러면서 그 교회 정문 앞에서 진짜 그 나이 많은 어르신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예배 좀 들어가게 해줘, 예배 좀 들어가게 해줘. 제가요 그날 진짜 오랜만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울었어요. 제가 그날 강사로 섰는데 제가 설교하면서 엉엉 울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죄송해서, 너무 부끄러워서. 오늘 이 예배에 강사로 온 저보다 이 자리에 못 와서 가슴 아파하는 그 할아버지, 그 할머니,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이 더 믿음이 대단하다. 난 그분들의 믿음이 더 귀하다. 코로나19가 터지고 한국교회는 위기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더 많은 어른들은 믿음이 좋아지고 있어요. 더 많이 말씀을 듣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간절함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어른들의 믿음은 진짜 다시 한 번의 첫사랑이 회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만나는 다음 세대예요. 어른들은 아이고 교회 못 가서 속상해, 아이고 예배 못 가서 속상해, 아이고 라고 말하는데, 저희가 만나는 중고등부 주일학교 청년들은 아이고 교회 못 가서 속상해요.
이런 애들이 많을까요? 아싸. 아이고가 많을까요? 아싸가 많을까요? 아싸가 더 많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배 안 와도 편하단 말이에요. 예배 안 와도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예배 안 와도 아무도 크게 많이 걱정을 하지 않는다. 언제부터인가 예배를 안 하는데 너무 편한 거야. 예배 늦게 있나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편한 거야. 예배 드리면서 카톡도 할 수 있고, 예배 드리면서 게임도 할 수 있고, 예배 드리면서 채팅도 할 수 있고, 영상 예배가 너무 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어찌 보면 야, 우리 다음 세대는 진짜 위기일 수도 있겠다, 진짜 위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지난번에 이제 수련회를 못한다, 수련회를 못하니까 나라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광고에서 뭐라고 그랬냐, 수련회는 못하고 소모임은 금지하지만 허락한 모임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무슨 예배? 정규 예배는 허락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규 예배가 알고 보니까 옆 사람한테 인사해서요, 매일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매일 있습니다. 정규 예배가 며칠에 한 번씩 있다고요? 새벽마다 있는 거예요. 수요일마다 있는 거예요. 금요일마다 있는 거예요. 옛날엔 토요일도 학생 청년 예배가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특별한 수련회, 특별한 부흥회 때 모이는 게 아니라 매일 예배가 있었단 말이에요. 매일 첫사랑. 그래서 지금 저희 청소년 사역자들은요,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 여름에 전쟁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학생들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수련회 갈까요? 수요 예배 갈까요? 수요 예배로 와야 돼요. 일단 수련회는 당분간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수요 예배에서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다음 주 수요 예배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함께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금요 예배 때 청소년 청년들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첫사랑, 진짜 첫사랑. 좋은 강사가 있어서 오는 게 아니라, 좋은 간식이 있어서 오는 게 아니라,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오는 게 아니라 예배이기 때문에,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 성경학교가 새벽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금요일 밤이 다시 한번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첫사랑, 첫마음, 어느 유명 강사가 아니라, 아주 맛있는 간식이 아니라, 어느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드려졌던 그 예배가 우리 다음 세대 가슴에 심겨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만 이 자리에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여기 있는 어른들이 방송을 통해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대학부가 수요일 밤은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금요일 밤도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주일 밤도 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은혜가 첫사랑의 은혜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그렇게 첫사랑의 은혜가 회복이 되더니, 7절인가요? 7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접으시죠. 자, 33장 7절 시작. 그들을 처음과 같이 첫사랑으로 세워주실 거고, 8절입니다. 8절 시작. 그들이 내게 범했던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고 그들의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용서받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때 우리는 깨달았잖아요. 이런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저도 잘 몰랐어요. 청소년 청년 수련회 다니다 보니까 늘 수련회가 많았잖아요. 늘 예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안 드리면 내일 드리면 되는 거예요. 또 내일 안 드리면 모레 드리면 되는 거고, 또 저희가 설교를 하더라도 내가 설교 못해도 애들은 찬양할 때 은혜 받을 수 있고, 또 찬양할 때 은혜 못 받으면 수영할 때 은혜 받을 수도 있고, 또 수영할 때 은혜 못 받으면 치킨 오면 은혜 받으시니까 큰 걱정이 없었단 말이에요. 애들이 치킨만 오면 은혜를 받으니까, 수영만 하면 은혜를 받으니까, 성령은 못 받아도 치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수련회를 엄청 간절하게 생각은 했지만, 물론 열심히는 했어요. 근데 열심히는 했는데 지금은 그 모든 걸 후회하고 있어요.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구나. 야, 그때 예배를 더 열심히 했어야 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 거리를 두고 앉다 보니까 못 들어오잖아요. 와, 이렇게 성도님들이 한 명 한 명 와줄 때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구나.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모였을 때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구나. 그때 열심히 했어야 돼. 지금 더 열심히 했어야 돼. 그걸 깨닫는 시간, 나의 게으름을 회개하고 내가 더 전도하지 못함을. 외국에 있는 가족들 지금 못 만나잖아요. 그때 만날 수 있을 때 더 열심히 했어야 돼.
마음대로 학교를 못 가잖아요. 오죽하면 지금 애들이 학교를 가고 싶어. 학교 갈 수 있을 때 더 열심히 했어야 돼. 우리 안에 그동안 게으르게 살았던 거, 우리 안에 나만 알고 살았던 거 회개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리라, 용서해 주시리라. 완전히 획기적인 변화의 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9절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시작.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이번에 이 기회는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9절 말씀 한번 처음 해줘 보실래요? 처음 말씀해 보니까 9절 말씀에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된다. 난 이 성읍이 한국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국교회가 세계 열방 앞에서 와, 저 믿음의 사람들 다루는구나, 저 믿음의 성도들 다루는구나, 믿음의 사람들은 뭔가 다루는구나. 자, 우리 이 성읍에다가 한국교회를 넣어서 다 같이 한번, 여러분들은 한국교회를 대표하시니까 한국교회를 넣어서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코로나19 시대에도 우리가 바라는 물질의 복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세상의 복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남들보다 잘 되는 복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내 믿음이 살아나고 우리 자녀들의 은혜가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 세계 열방이 떨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2020년 여름을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저는 청소년 사역을 선교단체로 25년째 이 일을 하고 있고, 침례신학교에 들어가서 지금 30년째 이 사역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번 여름이 너무 설레이는 거예요. 2020년 여름,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수련회 할 수 있었고, 우리 마음대로 수련회 할 수 있었고, 안 되면 또 할 수 있었고, 안 되면 또 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지만, 이번 여름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 마음대로도 할 수 없고, 어떤 것도 못해. 그러니 온전히 하나님만 도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교회도 이번 여름이 여러분 주일학교, 여러분 중고등부, 여러분 청년대학부가 진짜 예배만으로 회복할 수 있는, 예배만으로 부흥할 수 있는, 예배만으로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여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12주간의 예배를 통하여서 12주간에 온 강사들의 말씀이 아니라, 12주간 강사들에게 주셨던 간증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다음 세대에게 더 놀라운 간증의 역사가 비밀로 전해질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일이 있죠. 그 일을 위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라.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길거리에서 쓰러져 가고 있다는 거야. 방황을 하고 있다는 거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엄마들은요, 아이가 와서 힘들어 엄마 힘들어 말하면 걱정하지 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잘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아이들을 보내지만, 그 다음에 편하게 잘까요? 아프게 잘까요? 편하게 못 자죠. 아프죠. 창자가 끊어지는 거예요. 새벽 기도회 때 엄마들이 많이 나와요? 조금 나와요? 많이 나오시죠? 왜 많이 나오냐? 엄마들은 새벽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야. 지금도 엄마들이 제일 많아요. 왜? 엄마들은 주일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야. 금요일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야. 물론 잠을 잘 주무시는 엄마들도 꽤 많이 있지만, 중요한 건 자녀가 속을 썩이면, 가정 안에 문제가 있으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있죠. 그 아이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 가족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제가 잠자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잠자기가 어렵다니까. 왜? 창자가 아파. 창자가 꼬이는 거야. 힘들고 어렵고 아픈 문제들. 12절 말씀 볼까요? 다음 세대 사역에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돼 있냐? 시작.
저희가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자처럼 혼미하여 기절하여 그 어미의 품에서 혼이 떠나고 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기절해 있다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에게 말하는데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냐는 거야. 먹을 거, 마실 거, 놀 거만 차고 있다는 거예요. 길거리에 기절한 아이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대로 얼어 죽든지, 그대로 사고 나서 죽든지. 여러분의 자녀가 길거리에 쓰러져 있으면 내버려야 돼요? 빨리 데려와야 돼요? 빨리 데려와서 정신을 차리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길거리에 기절해 있으면 빨리 데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일으켜 세워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다음 세대는 쓰러져 가고 있어요. 길거리에 엎어져 있다니까요. 기절해 있는 거예요. 그나마 저희가 여름 수련회 해가지고, 그나마 여름 성경학교 해가지고 그때 은혜로 잠시 깨워서 일어났다가 또 가을 살고, 또 겨울에 살리고, 또 봄에 살고. 근데 이번엔 여름 수련회가 사라져 갑니다. 여름 수련회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도 놀라운 건 클럽은 다 열었잖아요. 술집은 다 열었잖아요. 노래방 다 열었고요. PC방 다 열었어요. 세상은 다 열었어요. 거기는 믿음으로 다 가요. 거기는 다가 믿음으로 가죠. 그냥 이태원 클럽이 다르면 강남 클럽으로 가고, 강남 클럽 따르면 다른 클럽으로 가고, 믿음으로 술집도 다 가고, 모든 세상 곳곳을 다 가요. 문제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교회 모임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배 모임이 어려워지니까 못 나와. 여전히 먹고 여전히 마시고 혼이 떠나고 있더라. 이대로 가다가 믿음 약한 아이들, CTS, CBS 기독교 방송들은요 설교 방송을 더 많이 보고 있어요. 왜? 어른들은 집에서 설교 방송 여전히 보니까, 어른들은 여전히 유튜브 방송으로 설교를 들으니까. 근데 많은 자녀들은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설교가 아닌 음란물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N번방 음란물로 만든 많은 아이들이 10대, 20대 아이들이에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가장 많이 보는 음란물, 가장 많이 보는 막장 영상들, 가장 많이 하는 게임들이 다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을 데려다가 기절시키고 있단 말이야. 근데 만날 수도 없고 만나지도 못하고. 여러분, 저는 오죽하면 전쟁이란 단어를 씁니다. 이번 여름은 다음 세대와 영적 전쟁이 될 거예요. 진짜 이번 전쟁은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라고 외쳐주십시오. 전쟁을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전쟁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쟁 나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전쟁 나면 시작과 동시에 지원 사격이 있어야 돼. 반드시 미사일이 날아가야 되고 대포가 날아가서 그 앞에 있는 적들을 초토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지원이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중고등부 아이가 이 자리에 교복을 입고 오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대학생이, 청년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으면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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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번을 해주세요. 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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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번을 해주세요. 이번 여름은 수요일에 우리 아이들을 살려야 돼요. 금요일에 우리 아이들을 살려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저도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청주 북부시장, 충청부도 청주시 우암동 364-1번지 청주 북부시장에서 시장 술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우리 엄마가 술집 여자였어요. 태어났는데 우리 아빠가 시장에서 노가다 뛰고 있었어요. 물론 저는 그 집에서 태어날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원래 이건희 회장님 막내 아들로 태어나려고 오래전부터 기도를 하고 있었고, 정주영 회장님의 둘째 아들이 되는 게 제 꿈과 비전이었어요. 수지 오빠가 되든지 아이유 오빠가 되는 게 내 꿈과 비전인데, 태어났는데 엄마가 술집 여자, 태어났는데 아빠가 노가다를 뛰는 거예요. 거기다 우리 큰형, 공부 잘하는 형. 아시겠지만 큰형은 공부를 잘하면 성격이 안 좋은 게 대다수의 큰형이에요. 우리 둘째 형, 싸움 잘하는 형, 싸움 잘하는 형. 아시겠지만 싸움 잘하는 형은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누나, 착한 누나, 착한 누나. 너무 착하니까 우리 엄마가 고등학교도 보내지 않은 착한 누나. 그런 집안에 저는 막내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런 집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으니 공부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공부할 이유가 없지요. 왜? 우리 큰형은 공부를 그렇게 잘했는데 대학을 못 갔으니까, 엄마가 안 보냈으니까. 공부를 그렇게 잘했는데도 대학 갈 필요 없다고 대학을 안 보냈다니까요. 그러니까 전 공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굳이 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부모님과 저의 의견이 일치했어요.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인생. 그렇다고 마음대로도 음악을 좋아하고 운동을 좋아하고 내가 막 잘하는 것도 없었던 그냥 시장 술집 막내 아들. 친구들과 만나면 하루 종일 고민해요.
뭐 먹을까? 뭐 먹을까? 저녁은 뭐 먹을까? 저녁을 뭐 먹을까? 이걸로 8시간을 대화해요. 뭐 먹을까? 뭐 먹을까? 어른들이 너 기도 제목이 뭐야? 너 꿈이 뭐야? 그럼 늘 하는 말 치킨 먹고 싶다고, 치킨 먹고 싶다고. 그럼 어른들이 한 대 퍽 때리면서 이 새끼야 큰 꿈을 가지라고. 그럼 그때 말했어요. 한 마리 다 먹고 싶다고. 1인 1닭이 꿈과 비전이었던, 그냥 먹는 게 내 꿈이야. 그냥 다른 꿈은 아무것도 없었던, 그랬던 내 인생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전도를 당한 거예요. 전도를 당해서 교회란 곳을 처음 가게 된 거예요. 전도를 당해 교회를 갔더니, 교회에 가니까 착한 누나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착한데 예쁜 누나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진 않아요. 착한데 예쁜 누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도 보시면 알잖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무튼 중요한 건, 착한데 예쁜 누나가 많지는 않았지만 있기는 있더라고. 근데 그 누나들이 나를 보고 뭐 해주냐? 웃어주는 거예요. 저는 술집 아들로 살았잖아요. 저희 집은 웃는 여자가 많이 없었어요. 늘 화난 사람들, 늘 술 취한 사람들, 늘 소리 지른 사람들. 학교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은 어떤 애들을 사랑해줘요? 공부 잘하는, 영어 선생님은 뭐 잘하는 애? 영어. 수학 선생님은? 음악 선생님은? 전 과목에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어느 과목도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 없으니까. 학교에서 큰 사랑 못 받았고, 집에 가도 큰 사랑 못 받지요. 제가 우리 엄마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집에만, 저는 학원 안 다녔고 야간 자습 안 했고 보충서 거의 안 했으니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학교 왔다 갔다 하다가 고등학교 마치면 우리 큰형들처럼 직업군인으로 가든지 공장을 가든지 돈을 벌러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집에만 가면 우리 엄마가 늘 하는 말, 나가 놀아. 왜? 장사를 해야 되니까. 장사를 하려면 아들이 있으니까 장사가 어려운 거야. 나가 놀아. 그럼 나가 놀다가 들어오면 이미 술이 취했잖아요. 이미 화가 났잖아요. 화가 나면 누구한테 화를 낸다? 술 취한 엄마는 누구한테 화를 낸다? 큰형한테 화를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왜? 큰형이 더 화를 내니까. 둘째 형한테 화내요, 안 내요? 안 내요. 거기 들어오지 않아요. 그럼 누구한테? 막내한테. 나하고 누나한테만 맨날 화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요, 집에 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았어요. 왜? 집에 가면 맨날 혼나니까. 학교 가는 것도 별로 안 재밌었어요. 왜? 학교 가도 할 게 없으니까. 그렇다고 뭐 학원을 다녔어? 내가 음악을 했어. 내가 싸움을 잘했으면 깡패새끼가 됐을 텐데 맨날 돈만 뺏기고. 아무것도 할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갈 데가 없고 그냥 하루 종일, 난 지금 태어났어야 돼. 지금 태어났어야 아무도 없이 하루 종일 지금 태어났어야 돼. 지금 태어났으면 이거 갖고만 살았을 텐데. 근데 우리 때는 이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루 종일 심심해. 1년 내내 심심해. 그러다가 3월 마지막 주 토요일날 전도잔치 갔다가, 나만 보면 좋아하는 선생님들, 누나들, 친구들, 그분들이 나만 보면 웃어주고, 내가 처음 간 날 갑자기 일어나래서 내가 일어나니까 갑자기 그 누나가 나한테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다고, 갑자기 뜬금없이 날 사랑한다고 그래가지고, 아유 뭔 소리를 또 그렇게 하시냐고, 안 하셔도 된다고, 안 하셔도 되니까, 아이 사랑한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 선생님과 누나와 친구들을 따라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그해 여름에 수련회가 하는데 갔다 안 갔다? 그해 여름에 수련회 있으니까 갔다 안 갔다? 갔죠. 왜 갔을까요? 누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누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데 누나들이 좋았어요. 친구들이 좋았어요. 선배들이 좋았어요. 그리고 수련회에 간 거예요. 수련회 가니까 재밌다, 안 재밌다? 재밌죠. 태어나서 그렇게 재밌는 걸 처음 경험한 거예요. 나는 같이 3박 4일을 사는 게 그렇게 재밌는 걸 처음 경험한 거예요. 술집 아들로 공부 못하는 놈이, 싸움도 못하는 놈이, 학교도 재미없지, 집도 재미없지, 동네도 재미없는데 교회만 재밌는 거야. 거기다가 교회를 가는데 수련회 가니까 하루 종일 재밌는 거예요. 뭔 없이 재밌어요. 찬양도 재밌고 레크레이션도 재밌고, 제가 새신자다 보니까 내가 하는 건 다 되는 거야. 내가 하는 건 무조건 좋은 거야. 그렇게 사랑을 받다가 첫날 저녁 때, 또 둘째 날 저녁 때 예배를 드리다가 뭘 받았을까요? 은혜를 받죠. 뭘 받았다고요? 은혜를. 수련회 가면 뭐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수련회 가면 왜 은혜 받아요? 수련회 가면 왜 은혜 받을까요, 아이들이? 은혜를 받아야 기도회가 끝나요. 새벽 2시까지 풀어주질 않아요. 마지막 한 명이 울 때까지 기도회가 멈추질 않아요. 하루 종일 설교하고 밤새도록 설교하고 밤새도록 부르짖고 이거를
300명이 난리를 치는데 처음 간 수련회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가만히 있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큰일 났다 이러고 있는데, 그렇게 1시간을 사방에서 난리를 치더니 갑자기 무서워하는 저에게 거기 있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아직 기도를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아직 예수를 못 만난 아이가 있으니 여러분들이 가서 기도해 주세요라는 말 한마디와 함께 좀비 30마리가 저를 향해서 사방팔방에서 달려오기. 난 부산행 영화를 그때 봤어요. 부산행 좀비가 거기 다 모인, 정말로 이 눈 돌아간 누나들이 이렇게 오더니 제 손과 발과 팔을 잡고 갑자기 저한테 침을 뱉어댄, 사방팔방에서 침을 뱉어대기 시작합니다.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내 앞에 있는 누나는 평생 코카콜라를 못 먹어봤던 누나가 갑자기 제 앞에서 코카콜라 이쪽은 코카콜라, 이쪽은 펩시콜라, 저쪽에서는 추팝 주스가 사방팔방에서 날라오는 충격적인 밤이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렇게 새벽 2시까지 사방팔방에서 난리를 치는데 놔주질 않은 거예요. 나중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 내 앞에 있던 그 누나가, 그 선생님이 집에 뭔 일이 생겼나 봐. 집에 무슨 일이 생겼나 봐. 그 누나가 나를 끌어안고 계속 울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님이 아프신 것 같아요. 뭔 일인지 모르지만 그 누나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나가 계속 아버지를 찾으면서 울다 보니까 나도 그 누나 아버지가 불쌍해서 아버지 저집 아버지 이렇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뻥 터지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게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웃으면 나도 웃음이 나고, 다 울면 나도 눈물이 나더라고. 근데 눈물이 땅 터졌는데 갑자기 거기 있던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 뭔가 완벽하다는 미소를 짓고 새벽 2시에 저는 풀려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절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다시 일어나 해가 뜨니 모든 게 정상이 돼요. 모든 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레크레이션, 찬양, 간식, 모든 게 즐거워진 거예요. 그러다가 저녁 때 어제 그 아저씨가 또 길게 설교하더니 갑자기 또 불이 꺼지더니 갑자기 또 주파주스 코카콜라가 막 날라오기 시작하는데, 둘째 날은 일찍 눈물이 터졌어요. 왜? 무서워가지고. 어젯밤과 똑같은 일이 데자부가 생기니까 나도 모르게 일찍 눈물이 터져. 나도 모르게 울고 있는데 갑자기 음악이 멈춰지면서 음악이 바뀐 거예요. 막 그 전까지 막 주의 보혈 막 이런 음악인데 갑자기 음악이 음악이 잔잔하게 깔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제가 뭐냐면 CCC 캠프였어요. 예수혁명 10대 혁명, 예수혁명 10대 혁명, 10대들의 가슴에 푸르른 그리스도의 계주르게 하자, 이게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혁명 10대 혁명, 예수혁명 이걸 해야 밥을 줬어요. 이걸 해야 잠을 자고, 그러니까 이걸 해야 뭐라도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갑자기 거기 있는 목사님이 음악과 함께 너희 중에 예수혁명 10대 혁명의 주인공이 될 사람, 10대들의 가슴에 푸르른 그리스도의 계절에 오게 할 사람 일어나, 그러는 거예요. 콜링을 하는 거죠. 아시죠? 선교사님들이 주강사로 오시면 선교사 콜링을 하고, 목사님들이 오시면 목회로 콜링을 하고, 찬양사역자들이 오면 찬양사역으로 콜링을 많이 하는데, 그때는 청소년 선교단체 갑자기 청소년 사역에 주의 길을 갈 사람 일어나라고 콜링을 하는데, 저는 그냥 놀러 갔던 수련회, 아무것도 모르고 갔던 수련회, 어제 그 누나 아버지 때문에 같이 울었던 수련회, 뭔지는 모르는데 갑자기 일어나라고 콜링하는데 그 옆에 있던 그 누나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했어요. 우연아, 일어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요? 저요?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거기다 대고 싫어요 이럴 수 없잖아요. 어젯밤처럼 좀비가 올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 그래서 내가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어떻게 하지? 근데 일어나. 근데 사방팔방에서 막 일어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이렇게 일어났어요. 근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딱딱딱 오더니 머리를 딱딱 이걸 당한 거예요. 이게 헌신인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고등학교 1학년 1987년도 여름 수련회 때 셋째 날 저녁 때 있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제가 교회를 가고 학교 선배들을 만나고 누군가를 만나면 교회 선배들이 맨날 물어요. 넌 꿈이 뭐야? 넌 꿈이 뭐야? 그럼 제가 늘 하는 말,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할 거라고, 저는 주의 길을 갈 거라고. 그럼 어른들이 잘한다고 박수를 쳐주면 목숨을 바치겠다고 그럼 치킨을 사주셨어요. 그럼 그때 순교의 대열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3년 동안 아무것도 몰랐던 술집 아들이, 아무것도 없던 공 못하던 놈이 꿈을 교회에서 말하다가 드디어 침례 신학대학교에 아주 우스운 성적으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간신히 졸업은 했지만 살아온 지 29년이 지난 거예요. 29년 만에 지금 목사가 돼서 참 귀한 선배 목사인 교회에서 참 귀한 성도님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나는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 내가 길거리에서 헤매고 있을 때, 내가 길거리에서 쓰러지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내 손을 잡고 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데리고 시장 술집 아들을 교회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아무나 나를 데려가지 않아요. 어느 학원에서 날 데려가지 않았어요. 어느 학교에서 날 데려가지 않았어요. 어느 돈 많은 집에서 날 데려가지 않았어요. 날 데려간 우리 시장교회, 그 교회에서 나를 책임져 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나를 위해서 울어 주었던 거예요. 그때 그 기도가 결국 나를 바꾸고 우리 가족을 바꾸고 나라와 민족을 바꾸는 시작이 된 줄 믿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그렇게 길거리에서 쓰러져 헤매고 있을 때 2장 18절 시작.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지금은 쉴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모든 명절에 가족이 모이면 가족들 다 쉬러 들어가도 엄마는 안 쉬더라고. 엄마는 또 무언가를 하더라고. 배고픈 아이를 위해서, 배고픈 가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엄마가 있는 것처럼 너는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저는 지난 2월부터 마음에 선한 부담감이 있어요. 이번 여름에도 아주 큰 부담감.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32년 전 그 수련회를 가지 않았으면 어쩌면 여전히 지금도 술집 아들이야. 나는 지금도 여전히 고등학교밖에 못 나오고 돈 하던 그런 집 아들이었을 거야. 왜?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는 대학도 못 갔을 거고, 우리 엄마는 술집 여자였고, 나는 아무것도 못했던, 나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쓰러진 실패 인생일 수 있었지만, 우리 엄마는 말 안 해줬지만, 학교에서는 말 안 해줬지만, 우리 교회 선생님이, 우리 교회 전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너 기도해. 기도하면 응답하실 거야.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그래서 수련회 때 놀란 게 뭐냐면 우리 선생님이 나보다 더 많이 울어.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집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은 아버지인 거. 똑같은 아버지야. 똑같은 아버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야. 나를 위해서 울고 있다는 거야. 우리 엄마 아빠 놓고 우리 선생님이 울어줬어요. 우리 형제 놓고 울어줬어요. 같이 울어. 맨날 가정복음화 위해서 기도하고, 나는 공부 못하는데도 하나님이 날 쓰실 거라는 거야. 나는 가진 게 없는데도 우리 주님이 널 쓰실 거라는 거야. 그리고 맨날 기도하는 거야. 맨날 가족 놓고 기도하고, 꿈 놓고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게 만드는 거야. 기도하게 만드니까 따라서 기도하다가 같이 울며 같이 부르짖으며 같이 매달렸더니 하나님 나로 하여금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셨더라. 할 수 없는 일을 가능하게 하셨더라. 지금은 우리 가족 19명 중에 17명이 예수를 믿어요. 그 17명 중에 5명이 주의 종이 됐고, 그 중에 4명이 침신대를 갔지요. 이젠 32년 만에 저희 가정은 침례교 목회자 가정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생각해 봤어요. 32년 전, 모든 영광 하나님께. 32년 전 시장에서 헤매이던 나를 내가 만약에 동네 깡패형이 데려갔으면 난 그냥 동네 깡패 새끼가 됐을 거야. 소매치기가 데려갔으면 소매치기가 됐을 거야. 내가 만약에 얼굴이 반반해가지고 술집에서 지금까지 놀았으면 난 지금도 부부의 세계를 짓고 있을 거야. 근데 다행히 날 데려간 게 교회였고, 날 만난 사람이 교회 선생님이었고, 나한테 기도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전사님 목사님이었더니 나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셨더라.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셨더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울부짖을지어다. 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시작.
길머리에서 쥐려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부르짖어라.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여름은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전에도 지난 여름에 수련회를 못해서 속상해 죽겠는데 이번 여름에 우리 아이들이 못했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줘야 될까? 지난주에 대구에 있는 어떤 모 교회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올해 첫 번째 열린 수련회. 그 교회 교역자 전도사님과 부목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여줬어요. 카톡이 온 거. 그 카톡에 뭐라고 왔냐면 지난번 수련회 때 은혜 받았던 중등부 임원 아이였어요. 이 아이가 뭐라고 문자 보내면, 전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름대로 은혜를 지키려고 하는데 안 돼요. 쉽지 않아요. 지난번 수련회 때 은혜 받은 거 벌써 다 까먹고 어떻게 하든 은혜를 지키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전도사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카톡을 보낸 거예요. 그 카톡을 받은 전도사님과 그 고등부 강도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야기했대요. 수련회를 해야겠다고, 수련회를 하고 싶다고. 근데 방침상 할 수가 없고 방침상 모일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두 교역자가 7일 금식을 했답니다. 7일 금식을 하고 진짜 주머니에 사표를 써가지고 만약에 수련회를 해서 문제가 생기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7일 금식을 하고 그걸 내고 수련회를 열어서 한 자리에 다 앉을 수 없으니까 아이들을 세 타임으로 나눠서 이렇게 넓게 앉아서 수련회 하더라고요. 수련회를 하러 갔는데 애들이 장갑을 끼고 온 거예요. 애들이 장갑을 끼고 넓게 앉아서 전사님들은 그냥 7일 금식해서 삐쩍 말라가지고, 그런데도 애들이 와서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앉아있는데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났어요. 애들이 지금 도와달라고 하는구나. 우리 애들이 지금 은혜 받고 싶어 하는구나. 어른들은 그래도 수요일 날도 오고, 어른들은 지금 금요일도 오고, 어른들은 지금 새벽을 깨우고 있는데 우리 애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구나. 근데 누군가가 은혜를 달라고 말할 때 제가 그날 이후로 목숨을 걸고 있어요. 와, 전쟁이다. 진짜 한 번 예배, 이번에 수요일 날 한 번 우리 아이가 오고 금요일 한 번, 여기처럼 12주 연속으로 하는 데가 많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모이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런 한 번 한 번의 예배를 통해 우리 아이의 영혼을 살려야겠다. 예전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강사가 말씀이 약해도 찬양 시간 있고, 찬양이 약해도 간식 시간 있고, 프로그램 있고, 교회 선생님이 손잡고라도 기도하고 끌어안고라도 기도하고 눈물로라도 기도했지만 이제 손도 못 잡잖아요. 이제는 안아주는 것도 못하잖아요. 이제 간식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오직 한 시간의 예배에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어른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전쟁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시작합니다. 전쟁을 시작합니다. 전쟁을 시작합니다. 전쟁을 시작합니다. 수요일마다 울어주세요. 금요일마다 울어주세요. 특별히 이 12주 이제 계속되어지는 이 예배마다 우리 자녀들이 유튜브 안에 앉아서라도, 새로 옮긴 성전에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라도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간식 없이도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유명인 없이도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엄청난 도움 없이도 10배를 더해야겠다, 100배를 더해야겠다. 옛날에 내가 길거리에서 방황할 때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 전사님, 목사님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려 기도했다면, 지금 우리 잘못 때문에 이렇게 모일 수 없는 시대가 됐다면 이제 우리는 10배, 100배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 동네 아이들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으로 옮깁니다. 왜 옮기는 줄 아세요? 그 동네 애들 살려내라고, 그 동네 예수 안 믿는 가정 살려내라고, 그 동네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라고. 그래서 우리를 보내는 거지, 좋은 건물을 사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누군가의 영혼을 살려내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행전 16장 24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4절 시작. (25절)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했는데 결국 어디 갇혔을까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갇히면 화가 나겠어요? 감사가 나오겠어요? 화가 나죠. 화가 나면 화를 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아니 화가 나. 감옥에 갇혔어요. 화가 나. 지금 짜증이 나는 거야. 짜증이 나면 짜증을 내야 돼? 감사해야 돼? 아니,
짜증이 나, 짜증. 막 짜증이 나, 짜증. 막 짜증이 나면 짜증을 내야 돼, 감사해야 돼. 짜증을 내야죠. 그게 정상이죠. 근데 바울과 실라는 기도를 했다는 거야. 찬양을 했다는 거야. 슬픈 찬양 불렀을까요? 감사한 찬양 불렀을까요? 슬픈 거 불렀다, 신나는 거 불렀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거 불렀을까요? 아니면은 성령이 오셨네 불렀을까요? 나는 아무튼 집회사역 저도 많이 다니진 않았지만 청소년 사역 25년 만에 청소년보다 더 난리치는 댄서를 처음 봤어. 나는 지금 여기요 방탄 온 줄 알았어. 와 이거 아주 그냥 국내 최강이네. 최강. 아주 온몸이 땀이, 온몸이. 아마 성령이 오셨네 불렀을 것 같아. 바울하고 신라가 이거 묶인 채 아싸 막 이러면서 성령이 오셨네. 신났다는 거예요. 아니 감옥에서 왜 신났을까 도대체? 아니 감옥에 갇혀서 매 맞았는데 도대체 뭐가 신났을까? 바울과 신라가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6장 27절 바울과 신라가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죠. 염려한다고 코로나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만약에 염려하는데 코로나가 사라진다, 그럼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이 교회에서 염려 부흥회 3일 염려 부흥회, 우리 주여 삼창 하듯이 한숨 삼창. 아이고. 한숨 삼창. 근데 한숨 쉰다고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져요. 짜증낸다고 안 사라져요. 욕한다고 안 사라져. 욕해서 사라지면 욕하자니까. 짜증내 사라지면 짜증내자니까. 근데 사라져 안 사라져?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달라질 게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할 거는 34절 시작. 내일 일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염려하지 말랍니다. 한 번 더 걱정하지 말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오늘 일에, 오늘 이 예배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지막처럼 최선을 다해서. 옛날에는 이제 수련회가 많고 부흥회가 많고 집회가 많을 때는 약간 목소리도 좀 조절했어요. 왜냐면 요거 하고 내일 또 해야 되고 내일 또 하고, 우리 이제 7, 8월 때는 워낙 수련회가 많으니까 목소리도 좀 조절 안 했는데 지금은 절대 조절을 안 해요. 왜냐면 없어요. 다 없어졌어. 부흥회가 다 없어졌어. 부흥회가. 그러니까 지금은 할 수 있을 때 엄청 잘해야 돼. 아주 그냥 엄청 열심히 해야 돼. 엄청 열심히 해. 우리에게 내일은 없는 거예요. 내일은. 오늘 이 부흥회가 마지막이요. 방금 전에 강은도 목사 전화 왔대요. 강은도 목사가 작년에 강은도 목사가 여기 왔었죠. 친구 목사거든요. 여기 왔다 갔다고 얼마나 자랑을 하든지. 제가 말했어요. 넌 올해 잘렸다고. 아무튼 할 수 있을 때 오늘 최선을 다해야 돼.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7장 7절입니다. 7장 7절 시작.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반드시 허락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가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백신이 없는 거예요. 백신이 있으면 덜 무서워. 메르스는 무섭지 않았어요. 아폴로 눈병도 무섭지 않았고 신종플루도 타미플루가 있으니까 무섭지 않아요. 지난번 메르스가 왔을 때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오히려 메르스를 전파시켰어요. 어떤 아이가 교무실 가서 말했어요. 선생님 열나요. 그래서 열을 재니까 78도. 알고 보니까 핫팩을 하루 종일 붙여가지고 학교를 안 가려고 난리를 치는 이 숭악한 인간들이 있었지요. 눈병이 오면 눈병 비벼가지고. 다만 코로나는 그걸 못해. 코로나는 옮기는 순간 학교가 문을 닫아. 그러니까 그게 안 돼. 백신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되죠. 백신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SNS에 썼어요. 여러분, 저는 코로나19를 물리칠 백신이 만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썼어요. 그러자 어떤 사람이 제 SNS에 그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뭐라고 달았냐면, 그게 기도한다고 생겨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라고 댓글을 썼어요. 아니, 나는 기도하겠다는데 그 사람은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까이 있었으면 누가를 푹 찔렀을 거예요. 내가 아주 그냥 막 화가 나는 거야. 아주 그냥
코로나19 때 자꾸 화가 넘쳐, 이게 진짜. 뭐, 이게 화를 내면 안 되는데, 웃으면서 눈깔 폭 찔러야 돼, 그냥. 물론, 제가 백신을 만들 수는 없어요. 저는 백신을 못 만들어요. 저는 백신을 만들 머리도 없고, 제가 아는 약은 개보린이 제일 좋아. 두통엔 개보린, 감기엔 팜피린. 난 그냥 약을 먹을 거예요, 그냥. 근데 나는 믿는 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돈 많은 누구한테 투자하게 만들어서, 머리 좋은 누군가가 연구하게 만들어서 어느 날 우리에게 백신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거를 전 세계에 뿌릴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전한 성전에서 더 놀라운 풍요가 열릴 줄 믿습니다. 그때 또 갈 줄 믿습니다. 그땐 강원도랑 같이 오게 해주세요. 서로 싸우지 않게. 아무튼 중요한 건, 난 믿는단 말이에요. 구하면 주실 거를, 두드리면 열릴 거를, 찾으면 찾을 거를. 이번 여름에 수련회로 못 모이지만 그 어떤 여름보다 더 뜨거운 수련회가 될 거야. 흥미진진한 거 있잖아요. 왠지 모르게 엄마가 맛있는 음식 준비하고, 아들 들어와봐, 엄마 들어와봐, 아들 먹어봐. 그럼 아들이 딱 먹고, 우와, 더 맛있어, 식당보다 더 맛있어. 그러면 걔는 용돈이 가고, 더 맛있는 게 가고, 온갖 맛있는 게 다 가는 거야. 근데 이 아들이 딱 먹었는데, 아우 짜. 그 새끼는 죽은 거예요. 다시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너는 그냥 빵이나 쳐먹어, 그냥. 너 그냥 라면이나 쳐먹어, 그냥. 너는 끝난 거예요. 걔는 없는 거야. 저는요, 이번 여름 하나님이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에게 수요 예배를 주셨잖아요. 나 진짜 맛있게 먹을 거야. 난 금요 예배를 맛있게 먹을 거야. 나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거야. 그냥 맛있게 먹을 거야. 엄청 맛있게 먹을 거야. 나는 주일 저녁 예배를 맛있게 먹을 거야. 난 새벽 예배도 맛있게 먹을 거야. 그리고 막 아멘 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맛있게 먹으면 하나님이, 와, 한국교회 달라지네, 와, 중고등부 달라지네, 청년대학교 달라지네. 우리 참, 나는 여기 있는 모든 세대가 아까 저기 있는 선생님처럼 댄스하길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춤추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맛있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 너무 기뻐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 바울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어디서 기도하는 거라고요? 감옥에서.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은 뭐냐? 아무거나 다 염려야. 왜? 계속 때리니까. 손도 묶였지, 발도 묶였지,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모든 게 염려 걱정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도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우린 지금 무슨 감옥에 갇혔죠? 코로나라는 감옥에 갇혔어요. 뭔 말만 하면 다 코로나. 우리 수련회 합시다. 코로나 때문에. 개업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학교 가는 것도 코로나 때문에. 다이어트도 코로나 때문에. 돈 버는 것도. 아무튼 모든 일이 다 코로나라는 감옥에 갇혔어요. 아무거나 다 염려예요. 대전 오는 것도 염려, 광주 가는 것도 염려, 밥 먹는 것도 염려. 사실상은요, 우린 염려 걱정이 지금 꽉 차 있어요. 그런데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 염려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 걱정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주님께 기도하라고. 감옥에서 감사할 거 뭐가 있겠어요? 바울이 감옥에서 수갑 차고 있는데, 아이고 오랜만에 은색 팔찌를 찼습니다. 아이고 아까 그 아저씨가 때린데 안 때리고 딴 데 때리셨어요. 뭘 감사하겠어? 감옥에서 감사할 게 없죠. 제가 술집 아들로 살다가 교회 다니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였냐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한 게 하나도 없어요. 죽으라고 기도하고 시험 봐도 성적은 똑같더구만. 죽으라고 기도하고 집에 가는데 엄마가 똑같이 혼내더구만. 아무리 기도해도 대학은 2번이나 떨어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되는 건 없어요. 그러면 신기한 건, 옛날 우리 엄마는, 옛날 우리 아빠는, 옛날 우리 큰형은, 옛날 우리 둘째 형은 안 되면 짜증을 냈다니까, 안 되면 화를 냈다니까. 우리 집은 안 되면 주님이 임했다니까요. 이 주님이 임했다니까. 이래서 술 먹고 저래서 술 먹고, 이래서 화내고 저래서 화내서 모든 가족이 술로 망할 뻔했는데, 교회를 다니는 막내 아들이 교회에서 배운 건 안 돼도 감사해, 떨어져도 감사해, 돈 없어도 감사해, 힘들어도 감사해, 기도해,
기도해.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너한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힘든데도 감사하게, 힘든데도 기도하게. 그래서 억지로라도 따로 했더니만 7절입니다 7절 시작. 마지막 본문이니까 더 크게 시작. 그리하면, 할렐루야, 그리하면, 감사하고 기도하면 모든 지각의 뛰어난 한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돈 버는 게 축복이 아니라 돈이 있든 없든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가장 좋은 대학을 간 게 축복이 아니라 어느 대학을 가든지 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축복인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자녀는 반드시 이번에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가장 위기라는 여름을 앞두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이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밤 여러분들의 예배를 보면서 이 예배로, 여기 있는 중보자들의 기도로 이 중문교회 다음 세대가 이번 여름 더 놀라운 은혜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후원과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옮겨가는 모든 지역에 술집 아들, 아주 힘들게 사는 아이들, 깡패 같은 아이들, 공부 못하는 아이들, 그 모든 아이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믿음 안에서 새로운 꿈과 비전으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도록,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도록. 코로나19라는 감옥이 언제 끝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감옥이 언제쯤 문이 열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린 믿을 것입니다.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똑똑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는 정부 방침 잘 지키고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닦고 조심. 그러나 절대 우리의 기도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밤 여러분 가정에 있는 그 아이를 데려오십시오. 특별히 다음 주 주일 밤 여러분 가정에 있는 그 손주를 데려오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주일 밤 7시 6번의 예배가 또한 더 나은 수많은 예배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살려내고 여러분 가족을 살려내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침례교단에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다음 세대는 살리는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중문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강원도도 안 싸우고 잘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보 많이 해주시고 열심히 한국교회를 살리고 다음 세대 살리는 일꾼 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겁내지 말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찬양단 같이 찬양을 좀 불러주시고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는 건 아무거나 다 두려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함께 말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우리 옆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오늘 예배가 참 힘이 됩니다. 참 많이 힘들고 참 많이 어렵고 참 많이 답답한 시간일 수 있었는데 이렇게 주일 밤을 다 함께 모여서, 다 함께란 저 단어가 너무 위로가 됩니다. 다 함께 한국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살아나는 예배로, 살려내는 예배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이번 여름 이 전쟁 꼭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초저녁에 날마다 부르짖어 주시고 우리 엄마들이요, 우리 어른들이요,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우리 교회학교 사역자들과 교사들을 위해서 마음껏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까요?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효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주님 나를 지켜 우리 선포합시다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산 주님만이 우리의 요새 주님만이 주님은 나의 효 주님은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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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하나님 주님 주님 나의 산소 주님 나의 요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되신 여호와 여러분 우리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를 요청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코로나19 시대라는 태어나서 처음 경험하는 이 엄청난 시대에 감옥 안에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 쓰러져가는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 지진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번 여름 여러분 교회 자녀들과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교회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어려움 속에 도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메마른 심령의 은혜의 단비를 하나님 나리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오늘 밤에도 나타나기를 원하며 저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며 악한 것들이 떠나가기를 원하며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조은영 자매 찬양 들으시면서 자유롭게 예물 드리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물 드리시면 축복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걸어가기 혼자 뛰어가지 않기 조심스레 주위를 살피며 주를 따라 걸어가기 같이 걸어가기 내 맘대로 가지 않기 주의 뜻이 무언지 살피며 주와 함께 걸어가기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같이 걸어가기 한눈 팔지 않고 가기 주의 뜻이 어디든 따르기 주와 함께 걸어가기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날 돌아보기 회개하기 주의 뜻 무언지 구하기 사랑하기 의를 행하기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하기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원래 정식 예배는 오늘 드리고 금요일 날까지 하고 이제 주일은 거기서 드리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금요일까지 있다가 옮기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내일부터 철수할 것들은 막 이렇게 철수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불편하시더라도 한 주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다 없어지면 예배는 저쪽에서 드릴지도 모르겠어요. 저쪽 교육관에 예배 드려도 되니까 2주간만 부탁하는데요.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집에 있는 호맹이 호미 하나, 낫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은 가지고 새성전으로 놀러 오세요. 거기서 마스크 쓰고, 그래서 거기가 시설해야 될 것도 있고, 뭐 페인트 칠해야 될 것도 있고, 또 도배해야 될 것도 있고, 청소해야 될 것도 있고, 풀 뽑아야 될 것도 있고, 공사해야 될 것도 여러 가지인데 2주간만 꼭 오셔서, 그것도 저것도 할 거 없으면 거기서 뭐 하면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그냥 싹 뜨겁게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2주간만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통해 은혜 받고 또 귀한 예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 속에 담긴 정성과 기도의 내용을 아시는 주여, 꼭 축복으로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목사님 가시는 곳마다 우리 청소년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셔서 민족의 미래가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옵시고, 어려운 경제, 정치, 평화적 남북 통일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6만 5천 개 한국 교회와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전 이전이나 건축이나 매매나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거룩한 역사에 동참되어지는 성도들의 삶이 간증이요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살아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